크리스찬 호간비크는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911년 노르웨이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약 5세 때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슬로에 있는 교회 본부로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학 공부를 마친 후 그는 교회가 운영하는 노르웨이 북부의 한 병원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49년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기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초기에는 호간비크를 찾는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교회 시설에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장폐색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에게 수술의 성공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약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수술을 반대했습니다. 이틀 후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제발 수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호간비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한 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환자는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호간비크는 의사뿐만 아니라 전기기술자, 배관공, 목수, 건축가, 기계공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밑에서 손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다고 알려오면 그는 손을 깨끗이 씻고 갑상선 종양을 제거하거나 어려운 분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호간비크 박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재봉틀과 자동차와 다양한 기계들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도왔으며 사람들에게 자립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노력했습니다. 호간비크가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한 지 26년이 되던 1975년 어느 날 약 300명의 강도가 병원을 습격하여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호간비크의 집을 불태웠고 그와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호간비크 부부는 속히 근처의 친구 집으로 피난했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수도 아시다바바로 이동했습니다. 이 두려운 경험을 겪은 후 크리스찬 호간비크 박사는 분명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티오피아 서부의 진비 병원을 찾았고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1994년 83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캄보디아는 근현대사를 거치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회복 중인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은 파괴된 인프라와 빈곤의 고통을 유산으로 남겼고 2000년 이후 캄보디아인들은 희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글로벌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외방 선교를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미전도 지역으로 파견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 신혼부부는 글로벌 미션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상태로 인해 그들은 푸놈펜에서 목적지까지 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푸놈펜과 크라티의 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었어요. 나라 전체의 도로가 매우 열악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려는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현지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여기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외국 종교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대받은 선교사 사택에서 영어 수업을 열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고 우리와 친해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2005년 캄보디아 재림교회는 선교사들이 임대한 집을 학교로 변모시켰고 이는 지역사회의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캄보디아 동북 지역은 이 젊은 선구자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사랑 안에서 번창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안식일에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맛있는 식사도 즐겼죠.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삶이 변화되고 희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엘루 호수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어려운 현실과 맞서 싸웠습니다. 잠비아를 가로지르는 광활한 호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그 물을 건너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시장과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선박이 없으면 모든 여정은 위험한 모험과도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선교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슬픔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방웰루 호수 지역을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들이 이웃섬에 믿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호수를 건너다가 그만 참사를 당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배를 뒤집었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호수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매우 위험하지요. 그동안 많은 사고와 비극을 겪었고 많은 교인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 무리의 재림교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남성은 그날 4명의 자녀를 잃은 비극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가족의 무덤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엄숙한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며 매 걸음이 상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에 따른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수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재림교회는 최대 60명을 태울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튼튼한 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배의 사명은 단순한 운송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배는 교회의 지도자나 교인들이 각 섬에 교회를 세우거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꿈은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기여해 주신 세계 전역의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교회의 일원인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통해 호수 지역의 미개척 선교지가 복음의 옥토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단순히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방엘루 호수 주민들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역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빌레가 우음할란가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고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된 터라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교회를 찾기보다는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라이트하우스 재림교회에 방문했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이곳에는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따뜻함이 있었고 계속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빌레는 대학 시절 지은으로부터 재림교회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우음할란가로 이사한 후에는 새로운 교회의 가족을 혼자 찾아야 했습니다. 사실 전 교회에 잠깐 들렀다 가는 유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했죠. 그들은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졌어요. 교인들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아벨레는 참된 소속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발걸음을 옮겼고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면서 이 교회야말로 저의 영적 성장의 최적의 장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타보는 아벨레를 환영해준 교인 중 한 명으로 이 도시의 필요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음할란가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부자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닫힌 문 뒤에서 고통받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중독, 외로움이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결혼, 가정폭력 등은 범죄와 마약 사용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모습 속에 그런 문제를 숨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가마력 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리 상담과 가정 지원을 통해 아벨레가 교회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진정한 소속감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필요를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따뜻한 관계를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이 센터는 희망과 치유와 변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에게 삶의 해답을 제공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하나뿐이며 저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서도 통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웃과 친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보와 같은 교인들이 우음할란가의 가마력 센터를 세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